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는 문단을 총 5개로 나눠 보았고요. 먼저 30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다 라고 하셨고, 이제 32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지만 먼저 가 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했고, 35절, 37절은 시간이 늦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고,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했다라고 나누었고, 이제 38에서 41절까지는 예수께서 사람들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장 되신다? 하나님 찾기는 이제 30절. 이건 일상이가 이제 찾은 부분인데,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라고 찾았고, 이제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신다. 34절은 하나님은 목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37절 응? 안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 어디까지 들렸나요? 응, 이제 들려 다시 이제. 네. 4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다. 그리고 41절에서 44절 전체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걸로 큰 기적을 행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조점 부분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좀 대비되는 걸로 이제 가득 담기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0데나리온 떡은 현실적으로 와닿게 해주는 그런 단위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찾게 되었고, 이제 본문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먹이다 먹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찾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큰 무리, 그렇죠. 이게 이제 목자 없는 양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33, 34, 36, 39, 41절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 때를 지어 푸른 잔디를 이제 39절로 외딴 곳을 31, 32절, 그리고 44절에서는 이제 남자 어른 5,000명이 뭔가 그것도 강조점일 수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더 나타낸 것 같아서 찾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해석 질문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목자이시다 라고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을 하게 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떡과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사람은 무엇을 통해 진정한 충만함과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누릴 수 있다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 질문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베풀어진다라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정리를 먼저, 메인 아이디어는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충만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이를 받쳐주는 서브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신다. 이거는 뭔가 좀 더 요약하면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라고 적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삶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이시다. 하고 총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용은 각자 해보고 왔는데, 이제 먼저 조인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니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노력들과 행동에 지친 이유가 결국은 진정한 참된 평안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각자 적용을 하였다는 점 발표하기가 어렵네요. 각자 적용한 건. 좀 도와줘. 발표자가 막히면 본인이 한 거니까. 서기가 이상하게 써놨어요. 또 서기, 또 남 탓하고 그래 또. 오케이, 아니 나눠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아, 저요? 응. 그니까 뭔가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외모를 가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간중간 왜 이러고 사나 생각이 드는 건 결국에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적용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훈이는 육신이 배가 고픈 거지. 다시 지훈이 돌아와서. 뭐 당장 이렇게 지금 듣는 순간에도 배가 고파서 막 그런 상황에 얽매이는데, 이런 상황도 어찌됐든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더 머릿속으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이게 했고요. 적용이야? 자, 육신의 배가 고프다.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들으면 전사님 밥을 사줍니다. 네. 준영이는 이제 아주 대단한 결단을 와, 내렸는데, 이제 준영이한테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충만과 만족을 주셨으니까 준영이도 이제 만족하실 수 있는 하반기 구역장을 신청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일성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진정을 믿고 더욱 인격적인 교제에 힘써야겠다고 하는데,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일성이 구체적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성이 대답해 주세요. 이거 끄지 말고. 말 그대로 아이고 말 그대로인데 인격적인 교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거에 힘써야겠다. 뭐 이런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일성이 어디야? 바깥이야? 집이에요. 선풍기 틀어가지고 그런가 본데. 아, 그래. 바람소리 네. 들리길래. 여전히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인격적인 교제에 힘쓰겠다고 예수님이 대답해줬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근데 고생했어요. 저는 네. 그 지훈이 형 음. 그 적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아, 지훈이 적용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뭔가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참 힘든 건데 이 시간에도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배가 고픈데 제자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거는 이제 말씀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적용 같아가지고 아, 전도사님이 또 숨겨진 뜻을 너무 지훈이 적용을 너무 이제 좀 그렇다 네네. 같다는 거지. 네, 그런 의도는 찾았습니다. 그런 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다 배고픈데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사님 조금 장난쳤는데 기분 나쁘면 미안합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메인 아이디어는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 PPT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충만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점은 서브가 메인이랑 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랑 우리가 진정한 충만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요 두 개가 서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긴밀한 이 메인과 서브의 관계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뭐 꼭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글의 개요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에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설명해 나가기 위한 이제 서브 이제 항목들이 있는 건데 두 개를 조금 더 긴밀한 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충만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 요렇게 쓰면은 좀 더 메인이랑 더 깊이 연결되는 서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써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보면은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훈련이니까 조금 더 쓸 때 메인과 서브가 잘 붙을 수 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서브 2번은 메인이랑 아예 달라요. 그쵸? 그래서 아예 다른 얘기예요. 물리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신다. 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이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아이디어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충만과 만족을 누린다랑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다라는 이 말 자체는 역시 연결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써봤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뭐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충만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썼으면은 오히려 조금 이제 메인이랑 좀 더 가깝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말 자체는 좀 메인이랑은 약간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고 적용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실 서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서브 3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삶에 이 만족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픈가?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그것도 이제 물론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공허함과 아니면 이제 궁핍함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뭘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나중에 성찬 본문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피와 살, 물론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먹이신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되게 서브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브 1번이랑 2번은 조금 메인이랑 좀 더 긴밀한 언어가 될 수 있게 해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용 한번 봅시다. 적용.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다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서브 아이디어를 말로 쓰는 게 좀 어려울 뿐이죠. 근데 잘 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레포트를 쓰거나 저는 이건 약간 부가적인 효과인데 성경 연구랑은 상관없는 부가적인 효과인데 나중에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걸 쓸 때 되게 잘 쓰게 돼요. 이걸 잘하면은.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려야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니도 결국에는 이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누리려고 할 때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기진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만족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훈이도 이 육신의 배가 고프지만 또한 이 시간에 투자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채워주시는 분이죠. 어떻게 채우시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영적으로만 체험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 책임져지고 있음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또 필요까지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고 우리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겠죠. 그 준영이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구역장까지 같이 하면 좋겠고요. 네, 일성이도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더욱 인격적인 교제에 힘써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더 부가적인 설명은 마지막 결론 평가랑 해설할 때 하고요. 우리 이 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조 한번 발표해 주세요. 어, 이 예은이가 만들었지? 맞습니다. 발표는 신명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은 언니가 석이고 어, 발표는 예은 제가. 딱 예은이 감성의 디자인이야. 저는 일단 4개 문단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30절에서 33절은 제자들이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쉼을 위해 외딴 곳으로 가자 하셨고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그들을 촌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37절에서 40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라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하셨고 사람들을 떼를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더니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라고 총 4문단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하나님 찾기는 먼저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걸 찾았고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37절, 3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상식 그리고 기준과 다른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강조점은 먼저 31절과 32절 말씀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 37절에 나온 200데나리온과 38절과 43절에 나온 오병이어가 서로 비교가 되면서 이 오병이어가 결국 12바구니 차고 넘치는 걸 통해서 세상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한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걸 찾았고요. 또 31절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제자들과 또 음식을 먹지 못했던 큰 무리들이 42절에서 다 배불리 먹게 된 것이 서로 비교가 되었고 33절에 많은 사람들과 34절에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으로서 말씀에 나타났고 37절에 먹을 것 그리고 38절과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나왔고 또 35절, 39절, 41절 말씀에 제자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온 걸 찾았습니다. 해석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먼저 1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짐과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답했고요. 질문 2번은
떡과 물고기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충만함과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제자들의 나눔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진다라고 답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 정리한 거는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서브 1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충만을 누릴 수 없다. 서브 2,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서브 3,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은 믿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진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서 먼저 저희 각자에게 지금 현재 충만함을 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는데 애플은 뭐야? 어, 솔직한 대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문섭 아니야 이거? 애플? 네. 돈과 사회적 성공, 권력, 성취감을 주는 보람, 재밌는 삶, 즐거움, 음식, 애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충만함을 주고 또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의 적용과 결단을 나눠봤는데 일단 저는 먼저 이런 충만한 것들이 우리 각자의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돼서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행복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자. 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세상에 베풀어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예글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은 언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만족보다 세상에서의 내 행동을 통한 성취감과 만족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와 토요 기도에 참석함으로 회복하기를 결단했고요. 또 홍서 오빠는 십자가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비웃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갈아엎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부분들을 묵상하고 살아계심을 크게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해뒀고요. 그 다음에 세인 언니는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방법은 무능력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욱 오빠는 성욱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 느꼈던 그런 충만한 기억들을 회상하고 그 몇 번 있는 그 소중한 기억들을 회상하며 예수님의 충만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나눠줬고 이렇게 적용하고서 마쳤습니다. 대략 몇 번 있음 딱 보고 저 성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성욱이구나. 아 좋네요. 메인 아이디어랑 서브 아이디어의 이 관계랑 균형도 매우 좋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 충만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서브 1에는 충만한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있다, 충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 충만하게 된다고 하면서 아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메인과 서브의 관계가 서로 좀 긴밀하게 되어서 이것이 만약에 어떤 글을 쓰는데도 그 글의 개요가 될 수 있을 만큼 문장을 잘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토론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의 의미는 모르진 않는데 근데 그 말을 어떤 단어로 쓰느냐가 늘 고민인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도사님이 너무 기쁜 것은 또 시간을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되게 풍성하게 해냈다는 것에 참 감사를 하고 이 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본문을 이해하는 것부터도 되게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적용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해낼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조는 이제 피드백보다는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 찾기를 한번 가줄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상식, 기준과 다른 충만함을 가지셨다.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모두에게 주신다. 이게 이제 이 헤롯 왕가의 대단히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도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헤롯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 아주 부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 헤롯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사회에서 권력과 또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 고관들, 유명 인사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헤롯 왕이 베푸는 이 충만함을 누리는 건데 사실상 그 충만함도 진짜 충만함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혹시 적용 1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적용 1페이지. 보면은 돈, 사회적 성공, 권력, 성취감이 주는 보람, 재미있는 삶, 즐거움, 맛있는 음식, 애플. 애플은 조금 논외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충만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충만함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안 주는 몇몇 소수들에게만 그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누리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요한복음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로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알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연못이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1등을 못 해가지고 그 연못에 못 들어가고 아무도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음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은혜가 아니죠. 1등만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게 헤롯 왕,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잔치 현실이라면은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함을 누리되 모자람이 없고 또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세상이 주는 이 충만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은 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화려한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헤롯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어,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 헤롯 왕의 그 소수의 그들만의 리그에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구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몸과 피로 내어 주신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인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좀 어, 해설하는 것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자, 마가복음. 자, 이 오병이어가 좀 각 본문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요한복음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아예 해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되게 명시적으로 그 의미가 밝혀져 있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 이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내용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베풀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장기 말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단히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행하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돌보시는 거죠.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살피는 건 뭐냐면 너무 교회 사역에 지쳐 있진 않은가를 늘 물어보는데 그래서 다행히 우리 중에서 아직 그렇게 지쳐 있는 지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안식을 잘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게 이제 많은 사람 큰 무리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배고프고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거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창세기 3장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뛰쳐나가 버린 거잖아요. 마치 탕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이 비극의 시작이고 비극의 이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뭐 먹을 걸 안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가 뭐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없는 인생.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하고 해결하고 이 살아가야 되는 야생의 인생이 이게 펼쳐지는데 그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좀 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 잘 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결국에는 목자가 없는 상태라는 것 이라는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인생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목자가 없는 인생, 그들의 주인이 없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없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시는 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목자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건데 자, 37절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뭘 주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니까 세상적인 떡을 생각을 했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밥을 사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막 돈을 엄청 몇십억씩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집 사주고 저 사람도 집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축사를 하셔서 나누어 주는 떡이죠. 이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드리는 정말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축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성찬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을 주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봤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 주는데 중요한 것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다 배부르게 만들고 먹게 한다는 것. 그래서 5천 명이었더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에. 누구든지 나중에 이제 이게 본문이 뒤로 가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신앙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헤롯처럼 소수의 몇몇만 들어와서 누리는 그런 충만함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충만함이라는 거고요. 또 39절에 여러분들이 팁을 통해 봤겠지만은 이 앉게 하시다,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눕다란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눕게 하셨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본문이냐?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시편 23편의 여호와 목자이신 분으로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본 게 아마 평생 처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지체들도 있겠지만은 오병이어가 뭘 말해주는 거냐? 불가능을 그냥 뛰어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또 그 목자께서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자녀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먹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준영이가 그 적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먹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어제 아이니가 어제가 아닌가? 수요일이었나? 이 혜성이 어제죠? 혜성이 데리고 또 이제 1대1로 원투원 하는 거 이제 보고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이 먹여줘야 돼요.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제가 이제 하임이 하랑이 2명 키웠잖아요. 아기일수록 안고 먹여줘야 돼요. 붙들고. 근데 먹으면 자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먹기 시작해요. 이제 하임이는 젓가락질도 할 줄 알고요. 밥 숟가락질도 할 줄 알아요. 랑이도 시리얼 타주면은 혼자 숟가락질해서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안아서 먹여주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 하임이 하랑이가 언젠가 성인이 된다면은 저처럼 또 제 아내처럼 직접 요리를 해서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먹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어야 되고요. 지금 그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스스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도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예그리나를 충만케 하시고 영복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충만케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훈련생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